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먼저 앞에 나오는 이유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름들이 쭉 나열될 때에도 가장 지금 현재 조명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하죠. 바울과 우리 또 누구죠?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나올 때에도 바울이 뒤에 나올 때가 있고, 바울과 바나바 할 때 바나바가 앞에 나올 때는 바나바가 이제 활동의 주역이었을 때 앞에 나오고, 바울이 선교 역사의 주역으로 조명될 때 바울 이름이 앞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훗날 요한이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죠. 이렇게 지도를 보고 여러 차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굳이 지도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이 보편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가 이르시되, 맨 마지막에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개할 때 고정적으로 사용된 문구가 이가 이르시되, 이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에, 특별히 오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다 이 대목이,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예언 좀 할게요, 여러분. 예언. 이 말씀 들으시면 예언이 됩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이 곧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상한 거 여러분들 듣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가능한 대로 풀어서 배우고 그리고 믿고 이렇게 나가면 예언이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맨 마지막 1장 20절에 그 앞에 바로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천사라고 했죠. 여기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 촛대는 곧 교회를 의미하는데, 주님이 오른손에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에베소 교회에게 보이시기 원하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여기서 7 금초대 사이라는 말은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 계셨을 때도 항상 교회의 출발이 될 씨앗과 같은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볼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어디에요? 항상 제자들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서셔서 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나는 평강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여기 7 금초대 사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요한이 이 서신을,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성도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이 동일하게 살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수고를 따라서 다 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도 교회에 지나온 40여 년의 역사와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난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점을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한다. 여기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죠. 핍박 가운데에 그 핍박과 환난을 에베소 교회는 수고예요. 그리고 인내와 핍박 가운데 인내. 그리고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오늘 읽었던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과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행위.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의 불꽃을 피웠던 그런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듯이, 오늘 세 가지로 내 행위, 믿음의 역사, 내 수고, 내 소망의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3절에는 보세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자,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참던 행위예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이 게으르다는 말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인내했던 교회. 고난과 박해 속에 그 고난과 박해를 잘 받아가면서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고 그리고 소망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칭찬할 점은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거짓 교사 또는 이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거 뭐냐면, 이원론적, 조금 어렵죠. 영적인 건 선하다. 그리고 육신은 악하다. 설명드리면 그래요. 영적인 건 선하고 육신은 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욕주의 또는 방종주의로 나가겠죠. 육신은 악하니까 금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게 선하니까 그냥 막 살자, 이 주의로 나가는 거죠. 막 살자. 이거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됨을 잘 드러내고 배척하고 경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새벽에 한번 설교하면서 예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박태선 씨, 여러분 지금은 없죠? 사망했죠? 그 박태선 씨가 한참 그 막 역사를 할 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전 보진 못했어요. 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동대문 운동장인가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박태선 씨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또 그분이 이 목욕한 물을 마신 병이 실제로 낫대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도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바로 박힌 분들은요,
이 정통교회에서 정통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양육받은 분들은 이 이단을 만나면 뭔가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상하다 이렇게 들려요. 냄새 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만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영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란 사람, 영적으로 바르게 된 사람들이 분별이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데는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제가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 때 저랑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하고 언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은근히 그랬어요. 넘어지면 뭐 좀 달라지는 거 있나요? 그랬더니 넘어졌다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대요. 그러면서 어떤 그 단체를 이렇게 옹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건 왜 주님이 언제 사람 넘어뜨린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돌았다.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 신앙이에요. 그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아침에 쓸데없는 데서 아멘하고 웃음소리가 너무 좀 가벼웠나요? 쓸데없는 데서 아멘하고 그러지 말고 기독교 신앙은 인격 신앙입니다. 겸손해지는 거,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쓰러뜨리고 이거 다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책망이 한 가지 책망할 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처음 예수 믿을 당시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식어져 버린, 그게 아니고 자 5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처음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아까 뭐라고 소개를 하셨죠? 7 촛대를 손에 쥐고 있다. 교회의 주권자로 주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왜 7 촛대로 비유가 됩니까? 교회의 유일한 특성은 뭡니까? 촛대는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말로 달 수는 없는 박해 속에서 그것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증인의 사명을 지금은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증거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 11절도 볼 거예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은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회개를 그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회개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도 더불어서 식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 회개를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그것이 어려운 환난과 핍박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조차 식어져 버린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서 식어졌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촛대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의 빛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주님이 촛대를 이방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교회가 대한민국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이 시대에 성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시대의 성도교회는 살아있어 깨어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방을 향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일찍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제자들이 묻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전하시는 말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택한 자는 이 말씀을 들을 것이요, 비유로 말하여도.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일부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교회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 교회는 촛대요, 촛대. 마지막으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대와 이 생명나무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회개하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교회가 번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는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 사명으로 돌아갈 때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요, 촛대의 사명이 등대의 사명이요, 빛을 발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좋아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러나 결국에는 이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유엔이 정한 새로운 연령대 말씀드릴게요. 18세에서 65세를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손 들어보세요. 청년. 할렐루야. 18세에서 65세. 65세에서 80세가 장년입니다. 장년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유엔이 정한 거예요. 장년. 할렐루야. 노년 아닙니다. 장년이에요. 은퇴 없어요. 80세에서 99세가 노년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기억합시다. 지난 시간 성도교회 많은 수고를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처음 사랑,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겠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오른쪽에? 주님이 주권자예요. 이 교회가 어느 시대에도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소원을 담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제천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